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약속한 이날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고 주님과 한몸 되기 위하여 나왔사오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있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실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시니어 성도님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비록 이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볕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은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허락하시며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Bienaventurado el que lee y los que oyen la palabra de esta profecía y guardan las cosas en ellas escritas, porque el tiempo está cerca.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지인들도 만나면 bendiciones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bendiciones, 많은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제가 파라과이에서 살 때는 여기 아르헨티나의 그 메디아 루나라는 것에 대해서, 파라과이에서도 아르헨티나식 메디아 루나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식 메디아 루나를 판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먹어보고, 아, 메디아 루나가 이런 맛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르헨티나에 와서 메디아 루나를 먹어보니까 저기 파라과이에서 먹었던 메디아 루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메디아 루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와서 제가 답답한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빵집에 가서 찌빠를 사 드시는데, 찌빠가 이런 맛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파라과이 가서 찌빠를 드셔보시면 찌빠 맛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 여러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bendiciones,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는 진짜가 어떤 복인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상상하기를, 아, 이런 게 복일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 그게 이루어지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뭔가 경험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 내가 복 받았구나.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아유,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과연 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되는 우리 신앙 요리 이 고백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진짜로 어떻게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또한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게 될 때에 진정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받는 그 예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Y perseveraban en la doctrina de los apóstoles, en la comunión uno con otros, en el partimiento del pan y en las oraciones. 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 가죽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그 시나고가 회당 안에 잘 간수되어 있다가 때가 될 때에 랍비가 열어놓고 이제 읽을 때 그때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저들이 살게 되었더니 저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었고 떡을 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기 힘썼다.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억지로 됩니까?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이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가 되면
오늘 이 계시록 본문 말씀처럼 복받게 되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칭송하였다, 칭송받았던 것이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박수받고 사랑받았다. Recibían favo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파뇰 성경에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 귀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가지는 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한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함께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욕대로,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달려갈 때 우리 가는 길이, 이 길이 항상 평탄하고 똑바르고 넓지 않고 구부러지고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함정도 있고 재앙도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재앙을 미리 보고, 그러니까 스테자노 성경에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미리 보고 지혜 있는 자는 피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열심히 달려가는 게 그게 관건이 아니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피해갈 것은 피해가고, 속력을 줄일 때는 속력을 줄이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뛰어넘을 때는 뛰어넘고 등등의 이런 지혜, 이게 바로 복받는 것이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하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막 뭐든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복을 받았을 때 우리에겐 지혜가 생기고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귀한 예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Yo planté, Apolos regó, pero el crecimiento lo ha dado Dios.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씨를 갖다가 땅에다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막 진짜 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심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씨앗 뿌리듯이 심었습니다. 계속 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목사가 와서 또 그 위에 물을 줍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뿌렸던 말씀,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더 깊게 가르치고 나누고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 능력으로 자라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데, 뿌리는 자는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점점 자라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불쌍한 자들 도우게 되고 없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를 주고 이런 것은 세상에 정치하는 자들만 하는 저들이 하는 이야기지 정말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서로 여기나 저기나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다고 신의 뜻대로 한다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의 뜻대로 세워지고 신의 뜻대로 경전대로 우리는 다스리는 나라야. 그리고 또 거기에 막 공격 퍼붓고하는 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같이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신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욕심 아닙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질 때에 아마 이 전쟁에 누군가가 승리를 하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아마 서로들 주장을 할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지혜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근데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aquella luz verdadera que alumbra a todo hombre venía a este mundo. En el mundo estaba, el mundo por él fue hecho, pero el mundo no le conoció. A los suyos vino y los suyos no le recibier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진정한 말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부했다고 합니다. 누가 거부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율법대로 맞추어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 믿음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말씀이 오셨는데 정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저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이 역사,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역사 끝났습니까?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과 현대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또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하여 그래서 모이는 것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마술을 믿는 것처럼, 주문을 믿는 것처럼, 뭐 여기 보면 뭐 아브라 까다브라 빠따데 까브라 뭐 이런 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뭔가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뭔가 하게 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팍 일어나면 야 이게 복이구나. 이것을 혹시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말로의 그 신앙, 내가 원하는 진정한 교회, 내가 원하는 가족,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경험해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Porque es imposible que los que una vez fueron iluminados y gustaron del don celestial y fueron hechos partícipe del Espíritu Santo y asimismo gustaron de la buena palabra de Dios y los poderes del siglo venidero y recayeron, sean otra vez renovados para arrepentimiento, crucificando de nuevo para sí mismo al Hijo de Dios y exponiéndole 아 비투페리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도 이미 경험하면서도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그때 그 악한 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과 만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은 냉랭해지고 말씀 귀찮아.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말만큼 알면 됐지.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어. 설교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제 말씀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또 이 성격이 또 이상해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또 적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 구절마다 다 이 메모지로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렇게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설교하네. 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제가 봐도 참 못된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았던 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결혼식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고 저희 부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내를 준 게 감사하고 남편 준 게 감사하고 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볼 때마다 아이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으십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복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때. 말씀이 귀찮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으로 좀 만납시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초기 시작할 때에 사경회라고 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와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목마르게 외쳤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브라질보다 한국이 선교사 보내는 숫자가 더 작습니다. 브라질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6번째가 7번째로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고 말씀으로 복 받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천국이 약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영이 메마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도망가고 숨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을 때, 그때 다시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까워졌습니까? 무슨 때가 가까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제가 예언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받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도 오늘 현대교회에 희귀합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말씀이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퇴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희미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비추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때, 성경으로 만날 때,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우리 교회는 참 성경어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성경을 매일 봅시다, 성경을 기록해 보십시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국어로, 스페인어로, 방송으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풍성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 복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 하늘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Testigo real, verdadero, 그렇게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서로 받고 서로 누리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성경을 우리 한국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스페인어로 또 영어로 여러 가지의 또 이 쉬운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장 귀한 복을 열어주는 문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활짝 믿음으로 이 문을 열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풍성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진정한 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